오늘 제가 성령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의 진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입니다. 어떤 것이 성령 충만인가, 거기에 대한 많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성령 충만 받은 증거 중에 하나를 방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해진 다음에 방언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증거로 방언이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방언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아니하는 어떤 현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과 방언은 하나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 주 전입니다. 우리 노예 교회 청빙 관계로 목사님 한 분을 인터뷰했는데 그분이 침례교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언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목사님, 저는 방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요지는 간단합니다. 방언은 초대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였지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는 방언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자신은 방언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덧붙여 말하는 것이 자신의 침례교 목사이기 때문에 방언을 인정하면 자신이 속한 침례교단에서는 안수를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그분의 신앙 고백이고 신앙의 양심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주변에 순복음과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순복음과 오순절 계통은 두 개의 세례를 말합니다. 하나는 물 세례를 얘기하고 다른 하나는 성령 세례를 얘기합니다. 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외적인 증거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외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인데 방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좀 더 그 표현을 강하게 얘기한다면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방언을 해야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합니다. 우리는 과연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것으로 우리가 취해야 되겠는가?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지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지혜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지식과 지혜의 말씀이 주어지고 믿음이 주어지고 치유가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지고 예언이 주어지고 그리고 방언이 주어지고 방언 통역함이 주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은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은혜를 말할 때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게끔 은사를 주십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걸 카리스마라고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분명히 구원받은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게끔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저는 어떻게 믿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방언은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지시켰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방언이 나타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신자들은 방언을 합니다. 그러게 저는 성령의 역사로 믿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는 것은 안 됩니다. 오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방언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게 그것을 아주 심하게 강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방언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동시에 그 방언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방언의 은사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 역사를 보면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방언과 신비한 사건, 어떤 성령의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믿음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적으로 그 신비한 사건과 어떤 영적인 사건으로 해서 교회는 항상 어려움을 당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경을 갖고 계시는데 신약 성경을 갖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이 왜 생겼냐? 무엇 때문에 생겼냐? 성령을 강조한 이단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장됐지만 그 성령의 사건을 잘못 이해할 때 악한 영들이 비집고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시키고 파괴시켰던 기록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야 됩니다. 제가 자주 잘 아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대학 교수였습니다. 민속학을 연구하셨는데 동료 교수들하고 시골에 그 탐사를 갔습니다. 가면 이제 그 탁본을 뜹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 가서 족보책을 보고 문집을 보고 그 동네의 전설을 채취하고 뭐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동료 교수들이 다 간 겁니다. 가서 일을 마치고 나왔는데 오래전이라 옛날에 한국에 버스가 일정하게 다니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기다리는 정류장 옆에 점쟁이가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들이 뭐 대학교 교수들이니까 우리 한번 점 한번 쳐봅시다 하고 점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다 점 쳤습니다. 다 점을 쳤는데 다른 사람 뭐 오늘 일진이 다 괜찮다 좋다 그러는데 한 사람에게만 당신은 오늘 일진이 나쁩니다. 변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웃고 넘겼습니다. 근데 버스가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안 오니까 할 수 없이 택시 지나가는 것을 잡아서 택시를 타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누가 다쳤을까요? 그분이 다쳤습니다. 그분이 다쳤습니다. 근데 그분은 나중에 이제 저한테 그 말씀해 주신 분이 무당을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무당을 연구하시는 분인데 그러게 같이 갔는데 그분만 다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그 얘기해 주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점쟁이도 앞날을 맞춘다는 겁니다. 이건 확실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 기적을 맞대응하는 애굽의 술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옆집이 무당집이었습니다. 저는 굿하는 거 엄청 봤습니다. 점치는 거 엄청 봤습니다. 병 납니다. 앞날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 싸들고 가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제공할 수 있고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점쟁이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무당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이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죄의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생명의 자리로 가는 것이 진리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오늘날 성령 충만에 대해서 판별하시고 구별하시고 이해하시려면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성경의 근간 신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신학을 가지시고 신앙 고백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왜 성경을 갖게 됐는가? 잘못된 성령 운동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신학으로 말미암아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무당은 진리가 없습니다. 왜 진리가 없는 줄 아십니까? 신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그때 귀신이 접신해서 얘기해 주는 것만 얘기할 줄 압니다. 그러기에 오늘 신자들이 우리 개신교 신자들이 우리 머릿돌 교회 교우들이 항상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고 성령이 누구인지를 고백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고백할 줄 아셔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체험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고 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체험이
악한 영의 것이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신학적인 성경적인 지식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은 압니다.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고통스럽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선물 주시는데 그 선물을 거저 주시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맞는 책임과 어떤 의무를 요구하십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은사를 많이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시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제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안으로 들어갈 때에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31절부터입니다. 31절 제가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했습니다. 기도했고 났더니 진동이 왔습니다. 진동이 오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진동하는 겁니다. 진동하는 겁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리를 냈습니다. 이 소리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됐습니다. 뭘로 전달됐습니까? 진동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진동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A라는 것이 진동하면 B라는 것은 진동합니다. 내 옆에 누군가 진동하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진동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제가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마이크로 오븐에 물건을 데웁니다. 전자파를 진동시키는 겁니다. 그 진동하는 전자파가 그 음식물 속의 수분을 진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뜨거워지는 겁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이 진동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진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진동하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진동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진동하시는 걸 압니다. 여러분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동하시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거부하면 그건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성령께서 나에게 진동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진동에 맞춰 살면 신앙 양심입니다. 그것이 양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진동하시면서 말씀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진동을 받으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진동합니다. 그럼 진동할 때 신비한 것으로 이상한 것으로 진동하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이 진동할 때 반드시 인격으로 진동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게 제가 갈라디아서를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성령은 우리에게 인격의 영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인격의 영으로 진동합니다. 그러게 로마서 8장 13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나타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진동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진동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진동시키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가? 우리 자식이 속을 썩입니다. 아픔을 줍니다. 더 나아가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동하고 성령이 요구하신 대로 진동하고 있다면 저는 확언하며 100%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성령의 진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사람,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 하나님이 심지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원망하고 있지만 반드시 선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성령의 진동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에 의해서 진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선한 진동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열매는 선한 진동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오늘 선한 진동을 하고 있는데 그 열매가 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를 말씀됩니다. 그러게 이런 진동으로 31절 후반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전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헬라어로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떤 헬라어로 랄레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랄랄랄랄라 합니다. 룰룰루 합니다. 아이들 말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우리가 아이들 말 1살, 2살짜리 옆에서 떠들고 얘기할 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한 바로 이 단어 쓴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동하시면 우리는 말하는데 랄랄랄라 룰룰룰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씀도 주절거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절거리는 소리 이해할 수 있습니까? 주절거리는 소리 알아들 수 있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너희들은 주절거린다는 겁니다. 주절거린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이 진동하시는 대로 여러분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느낀 주시는 대로 여러분 말씀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진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슬픕니다. 아입니다.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나는 지금 사람 앞에 주절거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말을 어디에 담아두었다? 너의 입술에 담아두었다는 겁니다. 말을 할 줄 모르는 소년입니다. 주절거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동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신자들의 약점 뭐냐면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날 뭐라고 얘기할 거야? 이거 무식한 소리야. 난 믿음도 없어. 아는 것도 없어. 나는 평신도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주절거리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절거리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전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 체험의 방법이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 있다면 여러분 자녀 앞에서 부모로서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주절거리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 할 말을 네 입술에 담아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다녔을 때마다 저는 굉장히 긴장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간절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절함이 있지만 두려움이 더 큽니다. 주절거릴 때. 간절함이 있지만 두려움이 더 큽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무시하시고 그 간절함, 그 조그만 마음속에 있는 걸 보고 주절거리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건 기쁨입니다. 기쁨이지만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자신감 없는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진동하시는 그 기쁨을 보시고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오늘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복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들이 성령의 역사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다시 32절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은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자,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제가 지금 사도행전 수요일마다 설교하고 있지만 헬라 말을 쓰는 사람입니다.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이 반쪽은 미국말 쓰는 사람이고 이 반쪽은 한국말 쓰는 사람입니다. 예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언어가 다르면 생각이 다릅니다. 왜 우리 자녀들하고 부닥치는 줄 아십니까?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부모들은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내 말 들어라. 제가 부모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언어가 다르면 생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문화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면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나가 됐습니까? 서로 하나가 돼서 필요를 따라 내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는가 합니다. 왜 그럴 수 있는가 합니다.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는 웃는 겁니다. 웃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이분은 한국말은 잘 하시는데 영어는 거의 못합니다. 근데 그분 이웃은 죄다 미국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사람 만나는 걸 옆에 가서 보면 말을 합니다. 영어 하겠습니까? 한국말 하겠습니까? 한국말 하십니다. 그런데 무조건 웃으십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무조건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오케이 오케이 다 알아들었다고 합니다. 정말입니다. 오케이 오케이고 다 알아들었다 그래요. 그분 남편은 영어 굉장히 잘하시는데 아내가 훨씬 더 대화 소통이 잘 됩니다. 멀리 떨어져서 이사 가면 카드도 오고 인사도 오고 전화도 하고 다 하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웃는 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한테 정말로 죄송한 것은 제가 단위에 서서 좀 웃지를 못합니다. 그건 제 성격이고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거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웃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좀 썰렁하지만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변기에 페니가 빠졌습니다. 이제 사자성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사자성어로 변기에 페니가 빠졌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수수방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변기에 1불짜리가 빠졌습니다. 이거는 안절부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변기에 100불짜리가 빠졌습니다. 이거는 뭐라면 입수 준비입니다. 이제 뛰어들어갈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요 다음부터는 제가 만든 겁니다. 변기에 남편이 빠졌습니다. 남편들은 그 안에서 빠져나오려고 사생결단하는 겁니다. 근데 아내들은 사자성어입니다.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물을 틀어. 물을 틀어. 필요 없다는 거죠. 쓸려 보내겠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웃었습니다. 그렇죠? 웃음으로 우리 마음이 열립니다. 우리 마음이.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언어가 다르면 우리가 웃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웃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웃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문제가 있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건데 웃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웃음, 신자의 웃음,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은 조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정도 차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주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웃음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예를 들어 드릴 수 있냐면 여러분 유엔 사무총장에 하마슐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마슐트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났지만 사람들은 우리의 태어나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을 때,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은 슬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웃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마슐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음의 자리에서 웃고 죽겠다는 겁니다. 웃고 죽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만났는가에 따라서 그 마지막 자리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오늘도 사람 앞에서 웃길 수 있습니다. 웃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 웃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만 하고 웃어도 문제 해결됩니다. 저는 그거 100%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서 부족한 것이 많고 못난 것이 많고 실수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 믿지 않았습니까? 웃을 수 있다면 우린 죽을 때 웃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웃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웃음이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33절 보세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서? 큰 은혜를 받아서. 큰 은혜를 받아서. 그러기에 성경이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뭘 설명할 때 신자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설명할 때 큰 은혜 받았습니다. 메가 그레이스입니다. 이 은혜는 뭐냐면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큰 은혜는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 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 간증하라면 다 얘기할 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잊고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큰 은혜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문에 난 걸 보고 제가 좀 조사해 봤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12명 중에 하나 우주인을 뽑혔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신청자가 18,353명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 사람들의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체크해 봤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한 가지 참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12명 중에 7명이 군인이나 전쟁에 싸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12명 중에 7명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조니 킴이라는 한 사람은 32살인데 제가 정말로 놀랐습니다. 제 취미 중에 하나가 그 밀리터리에 대한 그 취미가 있어서 제가 그런 건 잘 보는데, 은성하고 그 신문 기사 난 거, 은성하고 그 다음에 실버하고 브론즈를 받은 사람입니다. 네이비 실로서 100번이나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32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친구는 우주선 훈련 마치고 나면 분명히 상원연 가면 당선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이 32살에 100번 전쟁에 나간 경험 극히 드뭅니다. 근데 이 친구는 32살인데 100번 나가 싸웠습니다. 그리고 메달을 2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나사가 12명의 우주인을 뽑으면서 7명을 전쟁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의 위기를 겪어보고 죽음과 가까이 있는 사람을 뽑았는가입니다.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나사는 우주의 새로운 세계에 가려면 죽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죽음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만이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창조력과 새로운 행동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런 사람 뽑은 겁니다. 물론 그 중에 5명은 엔지니어고 다른 조종사입니다. 근데 7명은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냐면, 교회가 왜 귀하고 왜 축복의 장소고 왜 영광의 장소인 줄 아십니까? 교회만이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죽음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질 세계를 선포하고 죽음이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 오늘날 이 교회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왜 교회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가? 새로운 세계가 주어질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보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나사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인생 살면서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끝장날 때가 있습니다. 넘어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어떡합니까? 자살합니다. 25,000, 3만 명이 죽습니다. 한국에서.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에서, 막힌 길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부활의 길, 십자가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길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십자가를 멀리 보시면 그건 죽음의 형틀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끔찍한 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면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는 생명의 길이요, 지혜의 길이요, 말씀의 길이요, 능력의 길이요, 정말로 복된 자로 만들어주시는 진리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이게 진정한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흉내라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34절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성령 충만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자신의 것을 팔아서 어디에 갖다 뒀습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근데 바나바도 그렇게 합니다. 37절 보세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실 때 뭔가 반복되면 그건 중요한 겁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건 누구에게 두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여러분처럼 이민생활하사 합니다. 세상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돈 버는 겁니다. 돈 쉽게 버는 것 없습니다. 돈 많이 버는 분은 옆에 분들이 볼 때 야 저분 돈 잘 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버는 것만큼 많은 것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놈 목회 힘들어 죽겠다고. 제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가서 돈 벌어봐. 한 200불만 하루 벌어보려고 한번 해봐.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돈 버는 줄 알고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돈은 어렵게 버는데 돈은 쓸 곳이 많습니다. 돈은 내가 정말 힘들게 많이 벌었는데 나갈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고이질 않습니다. 항상 돈 때문에 쩔쩔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힘들게 벌고 허망하게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돈을 감정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이성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심리학적인 건데, 어떤 분이 한 달에 1,000불을 번다고 합시다. 1,000불을 벌었는데 그 1,000불 갖고 충분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쩔쩔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돈을 감정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1,000불을 벌었습니다. 1,000불을 벌고 800불 쓰고 200불을 세이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이성적으로 사용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돈을 절대로 이성적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감정적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돈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내가 오늘도 돈을 이성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 거의 99%는 감정적으로 돈을 사용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이 어떻게 돈을 감정적으로 사용하는가를 제가 설명합니다. 광고를 보셨습니다. 광고를 보니까 물건이 싸고 좋다. 사시죠? 그러면 그건 감정적 소비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옆에서 집사님 이 물건 참 좋아. 한번 써봐. 그래? 그걸 샀습니다. 이건 완전히 감정적 소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성은 남성의 물건을 삽니다. 그렇죠? 근데 여성은 남자의 물건을 삽니다. 자신의 물건을 사면서 남편의 속내기도 사고 뭐 좀 그런 거 삽니다. 그런데 남자가 여자의 속내기 사고 마켓 가서 두부 주세요, 소고기 주세요, 그 얘기는 안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좀 해야 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여자와 남자가 구매 패턴이 다르다는 것. 여성은 감정적 구매 패턴입니다. 남자는 그래도 조금은 이성적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남자는 물건을 구분할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감정적인 소비자가 누구냐면 아기들입니다. 아기들은 사달라고 그러면 조르면 그 물건을 부모들이 사줍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에서 가장 큰 타겟은 누구냐면 여성과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정적 구매를 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소비는 감정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것, 제가 이 다음에 이걸 갖고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죄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 마케팅입니다. 광고입니다. 마케팅과 광고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소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감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단 한 번, 감정적도 아니고 이성적도 아니고 영적으로 여러분의 물질, 그 뼈 아프게 고통스럽게 번 것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헌금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겁니다. 뼈 빠지게 고생한 겁니다. 아프게 돈 번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누구에게 어떻게 쓰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들이 알아서 쓰는 겁니다. 사도들에게 맡긴 거, 어떻게 돈을 그렇게 쓸 수 있는가 합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이성을 초월했다면 그건 뭡니까? 영적인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영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헌금하는 사실을 그냥 내가 주일에 와서 헌금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오늘도 내 감정과 이성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기쁜 것이고, 그 드린 것이 부족해서 안타까움도 있는 것이고, 드린 것이 감사할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라는 말씀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영적 행위를 오늘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말씀이 됩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참여하고 계시받고 있는 증거란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다시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방언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무시해서 안 되고 못한다고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너무나 뼈아픈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령이 진동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성령이 진동하십니다. 그 성령의 진동을 따라서 여러분 움직이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진동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절거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웃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웃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산다면 오늘 우리는 부활을 확신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성령에 참여하는 이 사실 자체를 깊이 확신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신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